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19장입니다. 창세기 19장 30절로 38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9장 30절에서 38절까지 말씀, 잘 아는 말씀입니다만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합독하시겠습니다.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벤암미라고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아멘. 이 말씀으로 왜 잘못된 선택을 할까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성경책이 없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 구절이죠. 특별히 유교 문화권에 사시다가 예수를 믿어 성경 읽는 분들은 다 반발을 합니다. 이런 부도덕한 이 내용을 성경 속에 집어넣은 의도가 뭐냐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죠. 사실 우리들도 이해를 못하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한 가지는 뭐죠? 하나님은 숨기지 아니하시고 다 드러내신다는 거죠. 성경 속에 있는 이것들은 미화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나게 하는 것 아니고 하나님은 죄전 그대로 드러내놓고 인간의 모습이 이렇다는 것들을 만방에 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치료받는지를 가르쳐주는 그 내용이 성경 속에 들어 있습니다. 정말로 역사 속에서 엄청나게 잘못된 모든 일들 보면요 다 기록하잖아요. 솔로몬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그런 것들은 뭐 왕의 역사에 기록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것들인데 그냥 다 기록하고 우리들에게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드러내시는 거죠. 하나님은 감추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을 받았어요. 그리고 롯의 아내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소돔과 고모라 땅 멸망받는 것을 돌아보고 결국은 심판을 받아 소금 기둥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이제 두 딸이 남았고 아버지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동굴 속에 들어가 있다가 이제 소알 땅에 가기도 두려우니까 다른 곳을 피해서 동굴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니까 큰딸이 지금 막막합니다. 삶이. 자기와 정원했던 그 약혼자들도 다 죽어버렸고 이웃도 죽어버렸고 친척도 죽어버렸고 남은 사람은 아버지 롯과 자기 두 딸밖에 없습니다.
이런 세상 어떻게 갖고 가야 되나? 앞으로 민족을 이루어서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수많은 생각을 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 놓여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막막한 상황에 놓여질 때 있죠. 앞뒤가 꽉 막혀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 속에 놓여 있을 때에 정말로 우리들은 어떻게 선택하면서 살아가야 될까? 오늘 말씀이 가르쳐 줍니다. 큰딸은 엄청난 잘못된 선택의 길로 나아가고 있어요. 왜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 삶에 잘못된 선택을 해나가는 길을 돌아보면 후회하는데 그 선택하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세 가지로 본문은 말씀합니다. 첫째로 창세기 19장 30절부터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롯이 소알에 거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하였더니, 지금 롯과 두 딸이 지금 심정이 어떻다고 하는 거죠? 두려운 거죠. 두려움. 이 두려움에 꽉 차 있습니다. 그 두려움 속에 차 있는 사람은 선택을 잘 못해요. 오늘 이 롯과 두 딸의 상황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는 잘못된 선택길로 갈 수 있는 것은 두려움에 빠질 때라는 겁니다. 두려움에 빠져 있기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한다는 겁니다. 이 두려움은요, 우리 신앙생활에 또 우리 인생사에 가장 적입니다. 두려움에 빠지면 모든 생각이 멈춰버려요. 합리적으로 생각할 줄 아는 사람도 엉뚱하게 생각해버리는 거죠. 너무 위급한 나머지. 그럼 가장 먼저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두려움에서 벗어나야 돼요. 두려움에서.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주님이 우리에게 늘 말씀하셨고, 평안하라. 제일 먼저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평안하뇨. 마음이 불안하면은요, 손에 일도 안 잡히고 앞길도 깡 막혀 있고 답답하잖아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우리에게 권면을 합니다. 늘 제가 말씀드린 말씀이 우리 히브리서 3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위원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날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 두려움을 쫓아내는 수 있는 그 근원, 주님의 십자가를 날마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롯과 두 딸은 소돔과 고모라 땅에 멸망받은 얼마나 두렵겠어요. 삶의 터전 다 잊어버렸습니다. 얼마나 막막하겠습니까? 무너진 거죠. 그냥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빠져있으면 두려워하지 않을 인간이 있나요? 감정이 있는데 두려운 거죠. 어떻게 사나? 이럴 때 어떻게 하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게 우리가 날마다 그것을 훈련하지 않으면은요, 이 깡그리 다 없어져요. 그래서 엉뚱한 생각이 들고 또 영적인 이 전쟁을 치르는 우리들의 삶의 상황이기 때문에 악한 영들이 연약한 우리 마음에 파고 들어와서 더 우리를 흔들어 버립니다. 두려움은 두려움을 낳는 거죠. 2차 세계대전에 그 수많은 사람이 죽어갔는데요, 전쟁터에서 싸우다가 죽은 사람보다도 후방에서 자녀들을 전쟁터에 보내놔 놓고 두려움에 빠져 죽은 부모들이 더 전쟁터에서 죽은 군사들보다도 숫자가 많았습니다. 두려움에 빠지면은요, 모든 병의 근원이 되고 모든 삶에 있어서 잘못된 선택을 한다는 거죠. 그런 롯과 두 딸은
창조하신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데 이걸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자꾸 암송하셔야 돼요. 말씀을 암송하고 나면은요, 암송했던 말씀이 그 두려움 속에 빠졌을 때 그 말씀이 나를 강타합니다.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들려주시거든요. 예수를 날마다 생각해야 되고 또 날마다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셔야 돼요. 잘 아시는 말씀 이사야 41장 10절 보실래요?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천천히 읽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막 어려운 문제가 있고 힘든 일이 있고 막 결정한 일이 있을 때 이 말씀을 그냥 날마다 이렇게 마음속에 새겨야 돼요. 외우셔요. 외워가지고 그냥 두려워하지 말라. 명령이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은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네가 두려워하지 않으면 좋고 이게 아니고 두려워하면 어쩔 수 없는 거거든.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 말라. 강력하게 그 메시지를 던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자꾸 무시하잖아요. 무시하고 어디로 가죠? 두려워할 일만 자꾸 생각합니다. 두려워할 일을 자꾸 찾아가고 내 마음을 거기 던져버리고 그럴 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건 롯과 두 딸들이요,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데, 그런데 그 상황에 빠져 있으면 생각이 멈춰버리니까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멈춰져 버리고 두려워서 떨고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움은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두려움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경외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주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살아나가도록 우리를 이 세상에 보냈을 때 세상의 문제 앞에 두려워 떨도록 만들진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두려움 오면 쫓아내셔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에 빠지면은 생각이 멈춰버리니까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두 번째, 왜 잘못된 선택을 할까요? 생각의 폭이 좁을 때, 생각의 폭이 좁았기 때문에 이 두 딸들은 잘못된 이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런 생각이 치우쳐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했다. 그러니까 자기 세상이 다 멸망했다는 거죠. 그런데 다 멸망했나요? 아브라함은 어디에 있죠? 아브라함은 가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딸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볼까요? 큰 딸이 먼저 제안합니다. 창세기 19장 31절 32절이에요. 다 같이 우리 창세기 19장 31절 32절 읽겠습니다.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이 땅에는 세상의 도리를 쫓아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인종을 전하자고. 이게 엄청난 이 꿈을 가지고 작은 딸에게, 여동생에게 제안을 하잖아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려내야 된다. 이 세상에 인종을 전할 수 있는 사명을 가졌다. 그러면서 무슨 소리 합니까? 이 땅에는 세상의 도리를 쫓아 세상의 윤리 도덕을 따라서 우리 배필을 될 사람이 없다. 어마어마한 결단을 내리죠. 정말 없었나요? 있었잖아요. 어디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다. 그 반대편에 살았던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있었는데 이 큰딸은 그 생각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가 살고 있는 세상이 전부였어요. 정말로 우물 안에 개구리 같은 거죠. 그는 우물 속에서의 마음껏 헤엄치고 놀았던 것이니까 큰 연못은 자기 머릿속에 없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할 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 다른 세계가 안 보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온전히 내 생각이 옳은 거고 다른 사람의 생각은 틀린 거고, 다른 사람의 생각이 다른 것은 다르다고 인정하지 않고 틀린 것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자기가 경험한 세계가 전부예요. 소돔과 고모라 전부였는데 그 속에 어떻게 살 것인지 어떻게 생활할 것인지 다 머릿속에 그려져 있는데 그게 없어져 버렸어요. 그게 없어져 버리니까 뭐가 되죠? 끝난 거예요. 자기 세상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살하는 사람들은 왜 자살할까요? 더 이상 답이 없다는 겁니다. 내 인생에 답이 더 이상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냥 목숨을 끊어요. 그래서 자살하는 그 해운대 부산에 가면은 자살바위라는 데 가면은 꼭 팻말이 붙어져 있다고 그러잖아요.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순간적으로 생각이 사람을 그냥 확 뒤엎어 버리니까. 신앙생활 해나갈 때에 한 번만 내가 결정 내렸던 것을 하나님과 함께 되돌아본다면은 언제든지 하나님 고쳐주시거든요. 나는 답이 없지만 하나님 전능하심 속에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 품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쪽으로 파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 멈춰버려요. 그럼 더 이상 답이 없다고 느끼면 절망을 느끼고 절망이 없으면 낙심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게 되면 인생 끝났다라고 포기해버리는. 그래서 우울해지고 멈춰버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던져져도 그 속에는 답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봤잖아요. 홍해 앞에서 답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홍해를 갈라버립니다.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길이 없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가면 죽을 것만 같은데 갔더니 그냥 요단강물이 멈춰버렸습니다. 광야에 나왔는데 농사 지을 수도 없고 집을 지을 수도 없고 지금 막막한 그곳에 사는데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주시고 덥다고 내추럴 에어 컨디션을 만들어 주잖아요. 구름을 가르고서. 그보다 완벽한 게 어디 있습니까? 밤에는 추우니까 완전한 정말 내추럴 히팅을 주잖아요. 불기둥으로 대표주죠. 그 당시 광야에 던져진 사람은 정말 막막합니다. 죽을 것만 같고 인생 끝난 것만 같고 이러다가는 내 인생 앞날에 그냥 꽉 막혀서 더 이상 풀어갈 길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 그렇게 나타나셔서 푸신다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하셨던 하나님 오늘날 저와 여러분 삶이 어떻게 할까요? 사업가, 직장에, 가정에, 교회에 살아계신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임재해 주십니다.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사람에게 답이 있는 게 아니고 세상에 답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 답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그 두 딸에게는 전부였습니다. 그 세계가 망가지니까 자기가 경험한 세상이 전부이니까 그게 망하니까 다 망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기들 배필될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들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큰딸의 생각은 엉뚱합니다. 31절 보면은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이 땅에는 세상의 도리를 쫓아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없다. 많은데 없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길을 열어놨는데 우리 하나님은 열어놓으신 길을 보지 못할 때는 없다라고 그럽니다.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런 것만 주십니까? 내 앞내로 왜 이런 것만 있습니까? 엉뚱한 생각, 엉뚱한 말을 던지면서 대응해 나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본 것, 내가 경험한 것이 전부라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한 거죠. 우섭 동화에도 그러잖아요. 장님이 내 사람의 장님이 코끼리를 만집니다. 그러면 코끼리는 뭐냐고 물으면 어떻게 하죠? 코를 만진 사람 호수가 이게 큰 이렇게 대롱 같은 그런 거다. 코끼리는 다리를 만진 사람 기둥이다. 그리고 그냥 배를 만져본 사람 안 보이니까 벽 같다, 벽. 그게 코끼리다. 꼬리를 만져준 사람은 코끼리는 털이 달린 흔들리는 거다. 별걸 다 생각을 다 하잖아요. 자기가 경험한 것만 이야기하는 거지요. 오늘 우리 삶은 어떤가요, 여러분? 내가 당하는 문제 앞에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것 누가 안 된다고 판단하도록 만들어줬나요? 환경이, 나의 경험이, 주위의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늘 제가 말씀드린다만 2030년 되면은 유엔이 발표하기를 인간 수명 130세까지 갈 수 있다고 얘기한 것은 그만큼 의료 과학이 발달되었다는 거죠. 시스템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발달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발달되어 가고 있어요. 그게요, 시간이 그냥 급속도로 그냥 단축돼서 발달합니다. 평상 우리 이전까지는 20세기는 30년 걸릴 걸 요새는 3년 만에, 요새는 3일 만에, 한 달 만에, 3일 만에 뭐 이렇게 그냥 순간적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의료 세계라고 그럽니다. 30년 얼마 안 남았는 것 같죠? 순식간인데 그게 찾아오는 의료의 시설은 어마어마한 거죠. 이런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80세 되신 분은 130세는 50년을 더 사셔야 되고 100세가 되신 분은 30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아이고 좋으면서도 아이고 그러죠. 어떻게 살까? 이 늙은 몸으로 어떻게 할까? 예, 우리의 생각은 뭐 길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 속에는 하나님 세계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저께도 봤듯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러지 않습니까? 길이 없어요. 늙었는데 무슨 얘기를 갖냐. 웃기는 소리 마세요. 하나님 나를 웃기신다. 웃기시네 하나님. 그런데 웃기신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웃긴다고 말했던 그들 속에 하나님이 정말 웃기시는 일이 일어났어요. 이걸 왜 기대 안 해야 할까요 우리가? 너무 우리 생각 속에 갇혀 있습니다. 너무 생각 속에 갇혀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자꾸 잊어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날마다 생각을 새롭게 하셔야 돼요. 골로새서 3장 8절에서 10절을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3장 8절 10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해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이미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인하여서 새로운 존재가 됐죠. 순간적으로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미 영적인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면 새 존재가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어떻게 하라는 거죠? 3장 10절에 보면은 자막이 안 나왔습니다. 3장 10절을 읽어드릴게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까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지식에까지 새로워지는 거예요. 내 가치관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예수 믿은 사람이 새로워졌다는 것은 날마다 생각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옛 생각에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내 문제를 하나님 만져주시는 그 손길은 어마어마한 길이 있습니다. 내 생각 속에 빠져 있으면요, 경험했던 그 전부로 착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에 멸망받고 난 두 딸의 생각이 그랬습니다. 창세기 19장 7절 8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이 사람들이 어떤 상황 속에 빠졌는지 다 같이 한번 봅니다.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치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컨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 내리니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짓도 하지 말라. 이게 소돔과 고모라 땅에 멸망 받기 전의 상황입니다. 롯 집에 천사가 찾아왔어요. 새로운 사람이 오니까 그 소돔 고모라 땅에 있는 사람들이 동성 연애자 하는 자들이 들어와 가지고 문을 두들기면서 이 집에 새 사람이 왔는데 내놔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그들에게 엔조이하리라. 그랬더니 롯이 지금 여기 있는 사람은 안 되고 나에게 두 딸이 있는데 두 딸을 너에게 줄게. 그래서 두 딸과 얘네들 마음대로 즐겨라. 이런 소리예요. 이 아버지라는 인간이 그렇습니다. 그 당시 소돔과 고모라 땅의 가치관이 그랬어요.
이게 완전히 타락한 소돔마이트라고 그러잖아요. 타락한 사회 모습이 지금 이 현대 국가가 이렇지 않습니까? 성적으로 이제 타락해서 동성연애자 난리지.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동성연애자가 난무했거든요. 남색하는 자, 여색하는 자. 그런데 롯이 사랑하는 두 딸을 어떻게 그들에게 내놓을 수 있습니까? 그냥 이렇게 서로 이렇게 엔조이하는 것이 문화가 꽉 깔려 있습니다. 이런 생각 속에 있는 문화 속에 사는 두 딸은 어떠죠? 뭐 자연스러운 거죠, 이런 게. 야, 소돔과 고모라 땅 멸망받았는데 우리가 지금 인종을 전해야 되는데 윤리 도덕이 문제냐? 인생 인종을 전해야지. 엉뚱한 생각으로 일을 저지르는 것이 그 멸망받은 상황, 그 세계에서 살았던 두 딸의 생각입니다. 그 아버지, 그 딸들이에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왜 잘못된 선택을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하는 문화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 말씀을 무시하는 문화, 아버지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문화, 이런 문화 속에 살면요, 내가 사는데 편리한 쪽을 택해버려요. 하나님 뜻은 상관없습니다. 그럼 결과는 뭘까요? 이런 멸망을 갖는다는 거죠. 순간적으로 좋을런지는 몰라도, 편안할런지는 몰라도 가면 갈수록 죽여버립니다. 창세기 19장 14절 보세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정혼한 사이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야훼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게 소돔과 고모라 땅의 문화예요. 하나님이 멸망한다는 말씀을 롯이 받았습니다. 딸들에도 이야기하고 아내들도 이야기하고 사윗감 되는 사람한테 이야기했더니 문화가 어떤 거죠? 그 사위들이 농담을 여겼더니 얘 영감쟁이가 왜 이렇게 노망 들었나? 왜 이런 말을 해? 갑자기 좋은 세상에 우리가 엔조이하고 있는데 이 문화 속에 빠져 있는 거죠. 그럼 말씀을 무시하니까 자기 편의대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게 정말 심각한 거죠. 사사기에도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 그렇습니다.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하고 자기 생각이 기준에 대해서 나간 결과로 그러한 심판을 초래한다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말씀에 서 있지 아니하면 어느 누구도 여기에서 자유로울 자가 없습니다. 늘 말씀에 있어야 돼요. 늘 말씀의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과거에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경험으로 가는 것 잘못될 수 있어요. 지금 내가 그 은혜 속에서 말씀을 어떻게 사모하며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이게 정말 실제적으로 중요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의 문화는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문화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가치 기준에 자기 기준을 삼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기준을 삼고 갑니다. 여기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기는 사회, 그게 소돔과 고모라 땅의 사회입니다. 오늘날은 어떤가요? 대동소이하지 않나요? 아니면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어떠신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순종하죠.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정확하게 들으면 순종하죠. 그렇게 합니다. 예, 정확한 말씀 뜻을 가르쳐 주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며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뜻이 정확한가요? 불확실한가요? 정확하죠. 뜻이 명령으로 왔습니다. 뭐라는 거죠? 항상 기뻐하라. 한숨이 나오시나요? 기쁨이 넘치나요? 쉬지 말며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2018 한 해를 보내면서 어떻게 할까요? 기뻐하면서 보냅시다. 오늘 기뻐하면서 사셔야 돼요. 감사하면서 사셔야 됩니다. 그 명령에 순종하는 삶이 될 때 이런 세상 가치관에 끌려다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올바른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세 가지로 말합니다. 두려움에서 벗어나라. 우물 안의 생각에서 벗어나라. 편협된 생각에 빠지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회에서 벗어나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 메시지를 마음속에 불어넣고 있습니다. 이 말씀 안판에 새기셔서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그리고 승리를 누리는, 그리고 승리를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의 멸망을 받아 롯과 두 딸이 엄청난 어리석은 생각과 판단으로 어리석은 결과를 초래했던 것,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어리석은 생각, 어리석은 말, 어리석은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두려움에 빠졌다고 말씀하였사오니, 주여, 날마다 예수 이름으로 두려움을 쫓아내고 말씀에 서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날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사리 예수 이름으로 면하노니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고 생각을 편협하게 하고 자기가 경험한 생각이 전부라고 고집하게 만드는 모든 마귀들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면하는 머리부터 발까지 모든 육체 질병도 깨끗하게 남을 입을지어다. 고혈압, 혈압, 당뇨병, 녹내장, 백내장, 치암을 받을지어다. 암세포는 떠나갈지어다. 모든 신경세포 조직은 새롭게 생성될지어다. 뼈마디마디 정서로 맞춰 들어갈지어다. 두 다리는 셈을 얻을지어다. 온전하게 될지어다. 날마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이 세상을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는 일들마다 잘 되는 은혜가 임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